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슴 벅찬 주제 중 하나인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섰던 것처럼, 혹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마주한 눈부신 빛처럼 아주 극적이고 초자연적인 사건만을 떠올리시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알려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갈급한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한 목사님이 성경의 한 구절에 깊이 사로잡히면서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참된 사도의 표적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던 그는 이런 질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토록 확신에 차서 사도의 증거를 말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그는 바울의 삶의 출발점,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사건을 사울의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3가지 기사를 거듭 읽고 파고들수록 이것은 단순한 회심, 즉 믿음의 방향을 바꾼 사건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꾼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하나님과의 만남, 즉 인카운터였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커다란 종이를 펼쳐놓고 성경 옆에 둔 채 바울의 삶에서 나타난 만남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허락하시는 만남이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의 운명을 빚어가는지에 대한 놀라운 순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둘째, 그 만남은 간증이 됩니다. 나의 경험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순간 그 사건은 생명력을 얻고 구체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셋째, 나의 간증은 다른 사람에게 예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행하셨으니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살아있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예언은 우리의 운명을 쟁취하고 그 운명을 감당할 만한 인격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결코 일회성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룩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애 최초의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만남은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순간입니다. 어떤 이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고통의 자리에서 절망의 끝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처음으로 직접 마주한 가장 위대한 만남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만남은 그렇게 거창한 순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 속 아주 평범하고 친숙한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조차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혹시 꿈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밤에 우리를 교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꿈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통로입니다. 우리가 매일 펼치는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단순한 글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생생한 경험이 담긴 거룩한 만남의 도서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펼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창밖의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계절의 변화와 정교한 창조 세계 속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만납니다. 때로는 믿음의 동역자가 건네는 따뜻한 격려 한마디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처럼 아주 조용하고 때로는 스쳐 지나가기 쉬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한 영국인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사는 영국에는 사람을 해칠 만한 야생동물이 없지만 캘리포니아에 살 때 강변길을 산책하다가 굶주린 맹수를 마주쳤다고 상상해보자는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을 겪는다면 다시는 그 길을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걸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혼자서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고 자신을 보호할 강력한 무기를 소지하고 걸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을 걷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혼자 걷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며 하늘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만남일지라도 그 만남은 우리의 발걸음을 바꾸고 시선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만남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신비한 경험을 선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이겨낼 힘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의 그 강렬한 만남을 통해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영적 권위와 지혜를 얻었습니다.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문제들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스스로의 지혜를 높이는 교만, 세상과 타협하는 부도덕, 서로를 비난하는 분열, 그리고 사람을 따르는 인기주의 신앙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리고 오늘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모든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의 편에 서고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길에서 눈이 멀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와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눈이 멀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세상은 볼 수 있는 것에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들려오는 음성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것이 꿈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혹은 작은 속삭임을 통해서든 일단 그 음성을 들었다면 더 이상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요란한 천둥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음성이 우리를 혼란 속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운명의 길로 안전하게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미 허락하신 만남들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만남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어떤 소음보다 더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